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4절 말씀이 틀리게 인쇄가 된 게 있을 겁니다. 가나나인이 아니라 가나안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 같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온네스 찬양대 찬양이 쓴 다음에 도시와 농촌에 파송된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명절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움직일 적에 많은 생명이 또 고향이 살아나고 일가 친척이 살아나는 기회지요. 더욱이나 자꾸 개인주를 흘러간 이때에 명절은 가정을 기억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간의 메시지도 우리 기분 메시지를 대해서 이번에 고향 가서 우리 형제간 살리고 이웃 살리고 친구 살리자. 그 메시지 붙들고 갈 적에 그래야 되겠다. 그동안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번에 기도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다. 또 그렇고 이번에 가서 정말로 좀 친구들도 사람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전도를 중심으로 갔다면 아마 준비 기도하고 갔을 거예요. 또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기 위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허감은 꺾이고 전도문을 열고 또 복음 받을 자를 딱 예비해 놨을 겁니다. 아마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도 안 하고 그냥 추석 지나고 오직 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이 어떤 데입니까? 다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조상 귀신이 생기는 거죠. 영적 상태 아주 안 써요. 그리고 또 우리는 가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만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또 틀립니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훈련받은 종들은 영접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다락방을 해줄 거냐, 안 되면 카톡을 하든지 복음 편지를 갖다가 전화를 하든지 아마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지 않았나. 참 중요하지요. 이 기초가 아니고 이 전부입니다. 이게 말씀 운동의 전부입니다. 지난주간에 한 말씀 이거 모르면요 전도 관심 없고 전도 안 됩니다. 기본 한 6가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현장을 살리는 거죠. 내 지역 현장, 내가 당하는 직장 현장 반드시 복음이 되어 있으면요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실제로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들 다락방 하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오늘 다른 도시 또 농촌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살려야 됩니다. 우리 지역만 내가 살고 있는 곳만 아니라 지금 도시 농촌 모든 곳에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말해서 이제 팀 사역을 가지요. 팀 사역이라는 만남의 축복인데 전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부의 훈련을 안 받으면 무슨 소리 모릅니다. 이게 저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이런 복음을 깊이 깨달은 적이 있겠나이야. 그 수없는 목사를 보고 수원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은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복음 깨달은 그분같이 전도한 사람이 있겠나이요? 없어요. 아주 이분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복음도 정확하게 깨달았지만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스탑하고 저분 따라다니면서 제가 제대로 복음 속에 제대로 성경적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동국계를 끌고 있잖아요, 제가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돼요. 이게 이제 전도문을 여는 게 팀 사역이죠. 팀 사역 하다 보면 그게 있습니다. 합당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그 합당한 자가 있어요. 제자겠죠. 그러고 그 집을 제공하는 집이 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을 생각하자면 이건 생각지 못하죠. 이제 이런 그 다른 도시나 농촌도 살려야 되니까 이제 팀 사역으로 팀이 되어 가는 거죠. 이제 틀림없이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순회 캠프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제대로 복음 훈련받은 전도자들이 가서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이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도시와 농촌에 파송된 자.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 팀 사역을 하죠. 도시와 농촌을 살리러 가는 자들이 팀 사역. 문을 열고 그게 제자를 찾고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 그 뒤 말씀도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팀 사역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들은 벌써 이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옛날의 기준은 자꾸 복 받는 거지만 그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일꾼 키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꾼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복음이 없고 그냥 열심히 뜻대로 살아, 그럼 복 받는다. 그 잘못된 단추를 끼웠어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초신자가 성경 읽어보니 복은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복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복 받으라고 감질러요. 이래야 복 받는다, 저래야 복 받는다.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성경 안 보나? 성경을 본다면 저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다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엉켜 있잖아요. 세상에 엉켜 있잖아요. 사람이 엉켜서 떡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인생은요, 지가 몸부림이 안 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시시하게 안 줬습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보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 속에서, 그러면서 인간의 일은 막 머리 받고 돈 버리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바로 그런 사람 돼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복 받는데 자꾸 복 받으라고 감질러요. 지금도 그런 교회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를 적에는요, 우리를 전도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아니, 이 땅에 살아갈지 남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 복음과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굉장합니다. 이 하늘에 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병든 자 치유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말씀 가지고 치유하거든요. 근데 저는 참 제대로 복음의 일꾼이 되면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가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다 바뀌죠. 그럼 누가 일꾼이냐 이죠. 도대체 누가 일꾼입니까? 누가 일꾼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13절에서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죄에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말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복음 들으면서요, 고백만 가면 안 됩니다. 고백만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비밀은요, 감춰져 있습니다. 이건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이 복음이 66권 다가이, 성경 66권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 엄청납니다. 저는 지금 28년 8개월, 9개월째 들어가잖아요. 이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갔거든요. 놀랍니다.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런데 그거 안 됐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체험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체험돼야 돼요. 이걸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배나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됐다. 그럼 뭐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가지고. 물론 처음에 기도했더니만은 말씀 속에 들어갔더니만은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또 실제로 파워 같지만은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나의 인생을 엮어간다는 거. 조금 더 깊이 가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 이런 것이 단계로 깨달아지면서도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면 끝나야죠. 교회 목회 주님이 주인이면 끝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가끔가다 시험이 오고 사람 옆에 무너지고 사람을 못 넘어서고 말이야. 이 목회는요, 사람 관계 안 돼. 못 넘어서면요, 보따리 싸야 됩니다. 아십니까? 왜 이혼하는지 압니까? 남편을 감당 못해서 이혼하고 부인을 감당 못해서 이혼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심지어는 자식을 갖다가 호적에서 팔라 그래요. 왜? 자식을 감당 못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목회가 뭔지 압니까? 교회 오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아야 돼요. 믿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역사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살살 골라서 얼마나 쉽겠어요? 그게 목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사람, 심지어는 암 걸린 사람, 교통사고 나와서 하여튼 가장 각색입니다. 그 사람 모두를 끊어알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65세 되면요, 그만둘 준비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들께서 고목나무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단 말입니다. 참 중요하죠. 저는 이 복음 깨달으면서 도전했어요. 정말 28년 전에, 그래, 내가 그동안에 목회도 했고 갈라디아 2장 20 인생정 살아봤지만은 그거 안 되겠다 이기죠. 인생도 많이 살았잖아요. 저는 이게 올인했어요. 자, 깨달을수록요, 다 끝난 거 있죠. 깨달을수록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엮고 있는 거 있죠. 정말 깨달을수록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을 적에 내게 온 여러분들을 이런 것을 깨달지 않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7천 사역 때문에 사무엘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 또 정말로 그 로마 16장의 인물 오바데 같은 이런 중직자, 미래 7천 렘넌트 내 입으로 기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부른 사람을 여기에 결론 아니면 되겠습니까? 나만 하면 되겠습니까? 강대산에서 줄기차게 계속 그리스도 말하는 것은요,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여러분께 깨달고 내게 결론난 이 복음이 여러분도 결론나고 이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고 여기에서 완전히 결론나야 이 사람이 일꾼입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자꾸 시험 듭니다. 또 넘어집니다. 동기부립니다. 패거리 합니다.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왜 그래 패거리 하는지 압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늦지 않지요, 지금도.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누가 일꾼입니까? 제대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 안 된 사람 안 됩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선생하려고 하면 그냥 됩니까? 판사 되면 그냥 됩니까? 이 세상에도 그런데 이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훈련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얻느냐. 따라오라고 했어요. 따라오라고.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잖아요. 공생에. 그러면서 계속 들으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찾은 제자 보여주고 살리고. 훈련입니다. 훈련. 나는 그랬어요. 제가 유광수 목사님을 따른 것은 이것이었고 두 번째 이것이었어요. 저분만큼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학교를 살리고 말이에요. 시대를 살린 나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복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분 따라다니면서 이 훈련을 받아요. 지금 이 훈련 얼마 받았습니까? 28년 받았어요. 그림자같이. 하여튼 저는 계속 같이 다닙니다. 훈련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창고에 가는 절대 안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 훈련을 받냐? 본부 훈련이 무슨 훈련입니까? 본부 훈련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계속 복음. 계속 복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초창기는 다른 거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속 했습니다. 막 갖다 끌어부었어요. 저는 거기에 막 미치기도 했죠. 그러면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 정확하게 이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 살린 사람을 치유하고 또 이 사람들을 갖다 제자 세우는 거 계속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237에서 또 시작했어요.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러면서 계속 현장 훈련하고 있죠. 현장 훈련합니다. 나는 그랬어요. 제가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이 복음 깨달은 만큼 성경적인 훈련을 받을 만큼 뭐 하느냐? 이게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현장이 보이는 거죠.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갖다 10년 이상 했는데, 10한 5년 했는데, 제가 전도도 많이 했는데, 나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전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정말 현장 훈련 받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진짜 보여요. 창세기 3장, 불신상대 6가지. 너무나도 현장이 바로 보이는 게 있죠. 이게 훈련 안 되면요, 현장이 보이지 않으면 전도 안 합니다. 아십니까? 복음 깨달은 것만큼, 또 현장 살리는 훈련 받은 것만큼, 현장이 보인 만큼 이제는요, 현장이 안 타고. 그래서 그때서 계속 뭐 합니까? 이제는 그때서 이제 캠프로 가있죠. 이제는 이 복음 들고 사람 살리는 거죠. 사람요, 이거요, 아무나 못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복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살리는 방법
도입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 캠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동북 이리 가고 있거든요. 저부터 계속 복음 속으로 훈련 속으로 또 물론 전도자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 따로 또 내 자신이 훈련받죠. 그러면서 현장을 제가 캠프 가보면서요 더 현장을 캠프 가보면요 복음밖에 필요가 없어요. 캠프 가보면 이단도 있고 막 하여튼요 다 무너져 있어요. 캠프 가보면 그러면 그 캠프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국을 우리를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엮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요 사모들입니다. 어차피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사모를 가지고 사모를 알죠?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거냐, 전도할 거냐, 기도할 거냐. 오늘의 말씀 이 사모입니다. 전도자는 여기 엮여 있잖아요. 항상 오늘 하루에 내게 허락한 하루, 오늘 누구에게 전도할 것이냐, 그리고 오늘 내가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그러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이 사모일이거든요. 또 뭐 어느 사람 기도수쯤 나와 있잖아요.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훈련이 돼야 되죠. 이럴 적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체크해 봐요. 하루하루를. 이 체크리스트 가지고요. 한번 해봐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요. 이래 또 그냥 하지 말고 한 팀 구성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동국교회는 이렇게 전도자를 나가면 팀 구성이 되잖아요. 이 팀들이 굉장히 또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반 교회하고 틀립니다. 일반 교회는 복 받아라,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우리 큰일 하자, 맨날 그 소리 합니다. 큰일 하면 뭐합니까? 일꾼도 아닌데, 그죠? 우리 교회는 지금 시작이 이겁니다. 특히 제가 복음 속에 들어들지 바로 강단에서 복음을 계속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본부 훈련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네 메시지 속에서 훈련도 나오고 또 우리 말이지 교육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이 또 본부 훈련 속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가끔 그렇게 물어요. 토요일 날 교육자가 뭐 하느냐? 집에서 뭐 하느냐? 다락방 하느냐? 거의 다 여러분이요, 이 다락방 교회는요 토요일 날 핵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부터도요 토요일 핵심에 가서 막 산업성교 듣고 말이지, 강사단 듣고 말이지, 핵심 듣고 말이지, 이러면요 굉장히 영적 업돼 버려요. 근데 토요일 날은 평신도도요 직장 안 나갈 적에는 핵심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 그렇습니까? 한번 가보라니까. 그 현장에 아무나 안 옵니다. 딱 전도자들만 와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요 이 분위기 자체가 틀려요. 우리 유 목사님 제가 따라다니니까 어떤 데 해외 나갔을 적에 힘 빠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 못 알아듣고 말이에요, 일제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핵심에 오면 확 살아버려요. 참 그걸 느꼈습니다. 강사단이 뭡니까? 우리 목회자는 전부 강사단 훈련받아야 돼요. 뭐 조금 자기 아는 것 가지고 말이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 가치 없는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이런 체크리스트 팀 이렇게 하면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지금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전도자를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회 캠프 되잖아요. 어느 교회가 뭐 100명씩 말이지 이렇게 돈 내가면서 말이야, 자기 돈 내가면서 말이야 3, 4일 막 비우면서 가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맞벌이 해야죠. 밥 먹고 살아야죠. 보십시오, 지금 이래 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우리 교회 운전자들, 우리 교회 간사들, 우리 교회 직원들요 캠프 안 나가면 안 돼요. 캠프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왜? 교회 흐름을 제일 많이 타야 될 사람들이요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가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명자거든요.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 이제 제자 찾아야 됩니다. 이제 제자 찾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기도로 찾지요. 이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많이 펼칠 것이냐,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 때문에 굉장했지요. 뭐 너도 나도 큰 교회 세운다고. 다 헛상입니다,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이제 이렇게 제대로 사명자가 세워지면 이제 이 사역을 해주는 이 제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파송하려면 이제 이 사람들 다른 지역을 보내야 된다면 맨날 우리 교인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맨날 교인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야. 뭐 네 그릇이 크니 내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지역, 다른 곳에 파송해서 그 속에 그 나라, 그 지역, 그 동네를 살릴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를 찾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하는 일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특히 내 지역 삶 속에서 이런 제자를 만날 수 있고, 내 하는 전문 일 속에서 전문을 통해서 이를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만남의 축복, 또 신이 가는 거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제자를 찾을 수 있죠. 왜냐? 하나님이 예비해놨기 때문에. 예비. 맞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입니까?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안 타면 사람 말 들으면요, 빗길로 갑니다. 아십니까? 이 교회라 하는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내가 빨리 내가 30년 제대로 올인해서 제대로 내가 세워진 상태에서 복음을 줘야만이 서양 때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삶을 살게. 이게 제 과제였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자기는 아는 것 같이 말이지, 다 된 것 같이 말이지, 훈련 속에도 안 들어오면서 말이지, 그거 여러분 큰 범죄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양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죽은 허송남이 우리에게 훈련받으러 왔을 때예요. 내가 그때 21세 회장입니다.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허송남 목사가 중국에서 훈련받으러 왔는데 손대지 마라. 왜? 뭐 성경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이야, 세상에 일꾼 키운다고 하더만은 왜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훈련받으러 왔는데 말도 안 한다고. 한 2년 동안은요, 무슨 동국계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3년째 들어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그 양반이 해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저를 보호하고 막아줬어. 만약에 제가 중국에 왔다는 생각을 알고 이 사람들은 건드렸으면 저는 이상한 사람 됐을 거라고. 이상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급한 건 뭡니까? 이겁니다. 내가 그래서 교육자 보고 그러는데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지금 호경기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 쏟아지고 훈련 쏟아지는데 이 호경기다. 이때가 없었다. 나부터 그러잖아. 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요, 반드시 합당한 자 있다니까요. 합당한 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있다니까요. 집을 제공해서 복음운동할 이 합당한 자, 이 이제 제자거든요. 이런 자를 찾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지요. 이런 교회를 불러주셨고, 제게 이 복음에 올인하게 하면서, 제게 먼저, 목사 아닙니까? 목회도 많이 해봤는데, 대충 참고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올인했어요. 훈련 올인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캠프까지 합당한 자,
그 집에 있다. 이건 찾는 거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 운동할 장소가 있고 거기에 반드시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 합당한 자 있습니다. 자, 빌립보 성에 가니까 누가 있죠?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 아시죠? 나로 주 믿는 자라도 우리 집에 와라. 이 집에서 결국은 다락방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십니까? 이런 자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누가 바울이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야? 바울이 가서 막 전도하러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빌립보 성을 살릴 제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만나기를 기도했는데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이거 참 지금 우리 이제 손해팀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한 5년간 지속해서 제대로 손해 캠프 훈련받은 팀이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제자 찾으러 갑니다. 네, 그렇죠. 네, 웃으면서 그러죠. 앞으로 연안부두 주변에 섬이 많습니다. 그 섬에 두세 사람씩 보내가지고 저런 제자 있다. 전도하지 마라. 기도처가 있는 게 기도해라. 목사님 이번에 못 만났으면 다시 가. 마태복음 28장에 있다 그랬어. 다시 이번에 또 못 만났으면 다시 가. 독한 훈련할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되겠잖아요. 야손이 있어요. 야손. 어디에? 데살로니카에 야손이 있습니다. 야손이 대단하잖아요. 바울이 막 전도하는 깡패가 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죠. 자기 집에다 보호하고. 이 야손이 굉장히 충성된 자. 그러면서 고린도입니다. 완전히 우상도시입니다. 고린도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가가 있었어요. 보십시오.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여인이 바울 만나가지고 같이 천막이라는 일을 하면서 해당해서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완전히 결론 났지요. 이 결론 났죠. 이 결론 나니까 뭡니까? 이 가정에서 이 집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이 집에서 교회가 됐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역시 이 집입니다. 이 야손에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 살아입니까? 지금도 성경에서 계속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국교도 이런 사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 보십시오. 나지 브리스길라는요, 자기 산업을 완전히 바울팀이 순회한 데 다 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생명까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한 사람 같으면 굉장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인데 막 너저분하게 일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복음 결론하고 제대로 훈련받고 순회 속에서 진짜 이제 이런 제자 찾는 이거 훈련한다니까요. 이게 뭐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사람 헛소리 안 합니다. 기도처가 있는 거에서 오직 마음 담고 그런 제자 만나기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들어가면 하나님 딱 예비해 놨으니까 틀림없습니다. 또 저는 감사하게도 이 교회 속에서 이렇게 계속 세우면서 교회 속에서 이런 합당한 자를 찾고 있죠. 교회 속에도 많이 와 있거든요. 보입니다. 사람 보면 보입니다. 엄청 생각 안 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다요. 아주 깨끗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요. 어떤 아주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루디아지요. 정말로 충성대가 있습니다. 야손입니다. 정말로 여기에 사명자 있습니다. 부르시길랍니다. 이런 자에 축복을 준다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막 엄청 생각하고 말이야. 교회나 키우려고 그러고 말이야. 뭐 헛소리 하면요. 하나님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 동국교회 속에서 일꾼 키우고 있는데 일꾼 중에서 이렇게 가서 이제 파송되어서 이제 거기서 합당한 자 찾는 이게 이제 일종의 순회 캠프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목회를 하려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왜냐? 그냥 뭐 주님을 주인 모시고 뭐 수종 들고 뭐 목회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굳이 내가 머리 받고 말이지 뭐 이렇게 막 이분 따라다니면서 말이야. 나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계속 전도하다가 이 사람 이 복음 딱 들어보니까요. 이것이 펼쳐져야 되구나. 그러면서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가야 되겠구나. 또 현장 가보니까 현장이 보이면서 도입해 보니까요. 이게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이 메시지가 흘러가죠. 제가 해외 갔다 오잖아요. 한마디도 내가 미국 이야기를 안 해도요. 벌써 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는요. 미국이라는 게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속에 벌써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이제 문제는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안 하면 안 되죠. 지속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좀 하다가 그만두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지요. 5년 동안 지속해서 말씀 운동이 펼쳤다는 건 이건요, 우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벌써 우리 교회를 갖다가 계속 복음 깔았지요. 하나님 20년 하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성도들 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교회는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일반 교회와 똑같이 된다. 이 성도들과 20년 동안만 계속 복음 속이어라. 훈련 속이어라. 이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때는 10,000명, 20,000명이 들어와도 소화 다 된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안 세워졌는데 지금 들어온 한 2,000명의 성도가 아직도 복음이 사실 안 돼 있는데 조금 훈련 흉내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숫자 노름이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을 판단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운동하는 그 사람들 가만히 쳐다봐요. 전도자 되어 있는가? 되어 있는가 안 보세요. 전도하는 거 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제대로 일꾼 키우고 제대로 세웠다면 나를 통해서 전도자를 막 일러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결국은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불순자 상태입니다. 이 불순자 상태 6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갖다 이게 그냥 여사로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30년 더 하려고 하냐? 이거 내가 깊이 하려고. 내가 30년 더 이런 인생을 살아서 다 망가졌잖아요. 귀신 섬기는 집에서 귀신.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는데요. 굉장히 신기가 너무 많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저주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굴 좀 파다가 흙이 무너져 죽었다더라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가정에 드디어 들어닥친 게 재앙이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본 재앙입니다. 자기 와이프가 죽고 또 자기의 자식이 죽고 그 많은 재산이 빚더미로 다 넘어가고 난 똑똑히 봤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제가 옛날에 몰랐는데 이 복음 깨달고 이 현장 이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집에 우상 많이 섬기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애들 키울 적에 상처 주지 말아요. 나중에 영적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을요, 저는 그랬어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오산서 목회할 적에 사실 2년 3개월째 무슨 목회입니까? 못합니다. 뭐 주님이 하시고 심부름 했는데요. 거기서 나는 희한한 걸 봤습니다. 이 교회 말로 세운 지 아니나 너같이 무너진 사람, 죽은 자, 병든 사람, 너희 가정같이 무너진 가정, 이거 살려고 교회에 세웠다. 하나님이 저게 분명한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막 전도 나갔더만 오는 사람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런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게 불평이 안 되고
또 그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줬어요. 또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를 갖다 지금 40몇 년 하는데도요, 성도하고 부닥쳐 싸우질 않았다니까요. 안 싸웠습니다. 한 번 우리 안영동 부교시고 얼마 안 됐는데, 뭐 성도도 그래도 뭐 한 4, 50명 정도 됐는데, 두 가족이 들어왔어요. 집사 두 가족이. 아니, 뭐 처음에 잘하더라고요. 뭐 좋은 성도 같구나. 초신자들 많은데. 야, 난 놀랬습니다. 와가지고 성도를 뒤집는 거 있죠. 난 놀랬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앙, 부정적인 거, 목사에 대한 거.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한 분은 이 두 집사가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 음식을 준비해놓고 초청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김 집사, 첫 안수 집사예요. 뭐 그거하고 또 한 집사라고 했어요. 그거하고 이숙재하고 나하고 사모님 5명을 초청했어요.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잘 먹었는데 식사 딱 끝나고 시작하는 거 있죠. 목사님, 이 교회 와보니까 이건 아닌데요 하더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럼 기도해야지요. 또 목사님, 이것도 아니던데요. 아, 그랬군요 하고, 나 잘 몰랐는데 기도합시다. 또 한 놈이 또 그러는 거예요. 집사가 너무 괘씸하지, 그 놈이라 하는데, 아이 말이야, 맞장구를 치면서 말이야 막 짓밟는 거 있죠. 나를 갖다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우리 이숙재 전도사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파랗다 누렇다더라고. 끝나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이숙재 전도사가 그래요. 목사님, 아니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저희들 교회를 안 닫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떡합니까? 그럼 그것도 좋은데 목사님은 아니면 아니다 그러지 왜 기도합시다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사탄의 역사야. 사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불 쳐지고 날 불 쳐지는 거야. 싸울까? 그럼 기도하자면 끝나지 뭐. 저는 절대요, 어떤 성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주의 중에 어떤 짓을 해도요, 저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 내가 상대해보면 그게 싸움이 돼요. 다 아니까. 뭐 하나님 알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내 양도 아닌데. 얼마 있더니 둘 다 나가버렸어요. 왜? 교회가 안 맞죠. 이 교회가 안 맞는 사람 불편해요. 강단의 말씀도 불편하고 주의 종 만나는 것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때가 나가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아, 이건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더라고. 그럼 어떡할 거냐? 싸울 거냐 하니까 싸울 수는 없다. 장로인데 좋은 방법이 있어. 그 사람을 당신에게, 당신 교회에 준 것은 당신을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상대하지 말고 계속 사랑하고 기도만 해주라. 당신이 훈련을 끝나는 그날 그 사람 나간다. 내가 그랬거든. 목사님 견디기 힘든데요. 강대상 오면 그 사람 보이고, 그 사람이 성도 자꾸 이간시키고 심지어 돈까지 자꾸 빌려가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는, 왜냐면 양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거 당신 훈련이다. 그래서 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낮이 때가 돼 있다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나가지만은 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 뒤부터는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만약에 저기 목사님 그런 말 안 했으면 저도 계속 시험 당하면서 갈 것인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새끼가 나를 괴롭히라도 건드리지 말아요. 건드리면 더 이상한 애 됩니다. 무조건 마음 품고 기도로 주님을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하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싸움 해보세요. 여러분이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 상대방이 좋아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은 더 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 상태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지난주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떠났어. 원수의 손에서. 결국은 우상 섬기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신 문제 오고, 후손까지 다 망하잖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하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보입니다. 요번에 내가 저는 우리 12명입니다, 식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고향을 해도 어머니 있을지는 가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우애니까 내한테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안 가서 조그만 펜션에 가가지고 조용히 있습니다. 나 이번에 공부만 했어요. 저는 항상 목회자 눈을 보거든요. 우리 식구들, 또 아들 목사, 시시하게 그런 거 교회 어떤 거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 제일 막내가 지금 돌이 이제 내일 모레 돌입니다. 얘가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 핸드폰을 가지고 지가 말이지 가지고 놀다가 여보시오 하는 거 있죠. 흉내 내는 거예요. 전화 거는 거. 야, 저거 다 배웠구나. 그래가지고 저 이모가 이제 차를 몰지게 차 가기 전에 이제 그 차 운전대를 이렇게 집어준 거예요. 이게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운전대를 돌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저 엄마가 오락하냐. 안 간다. 나 그것을 봤습니다. 야, 이 애들이 빠르구나. 이 애들이 벌써 볼 걸 다 보고 있구나. 이 애들 앞에서 우리가 뭘 보여주겠어요? 그죠? 이야, 저런 애들 앞에서 예배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는 걸 보여줘야지. 그죠? 부모가 돼가지고 신경질나 부리고 텔레비나 보고 앉았으면요, 걔들 다 버립니다. 나는 그거 보고요, 정말 이 애들이 이렇게 빠르구나.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살려야 될 겁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창세기 3장을 살리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정도에 완전히 포로됐지요. 이제 포로됐고 이제 이런 사람들, 노예된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리고 포로된 사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겠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속국된 로마의 속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렇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쉬워요. 나는 전도하면서요, 옛날에 전도를 가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급할 땐 급할 대로 바로 이 복음 이야기を바로 살려버립니다. 딱 에비던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이거 참 많이 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애들 초등학생들도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도 하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복음 좀 알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모든 문제 끝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저는 이 말씀에 걸려 들어가서 제가 30년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병든 문제, 암 걸린 문제, 모든 문제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붙들고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식 문제도, 남편 문제도, 돈 문제도,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나는 복을 받는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런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엮어가잖아요. 완전 축복입니다.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서 또 세상에 감사한 것은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똑똑하면요, 자꾸 책 많이 보고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책을 많이 봤어요. 어인전 같은 기라든지. 뭐 사실은 제 자신이 한 지도자로 앞으로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지도자적인 그릇도 준비하고 책도 많이 봤어요. 내가 이 딱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걸 알고 나니까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벌써 내 주인이 바뀌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엮어가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난 이거 그러니까 내 인생에 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니까. 또 어떤 문제도 그분이 나 가르쳐 주니까. 어떤 문제도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복받는 사람입니다. 신자의 축복. 정말 우리는 신분과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신분은요, 내가 자녀 아닙니까? 자녀를 그냥 안 둡니다. 자녀를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옛날 마귀 자녀는 마귀가 인도하고. 인도 정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권세가 뭡니까?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그래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복잡한 일이 있거든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흑암이 꺾이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이제 하늘 배경 아닙니까? 천국이 우리 배경 아닙니까? 이제 우리 배경이 하늘나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는 사람 살려야 되겠죠. 가서 제자 참고서. 이게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서워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누가 그럽니까? 사탄이 그래요. 네가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가 배운 게 맞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올 때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내려오고 여기 올라왔어요. 내가 그럼 좋아하는 기도 체질도 내려오고 올라왔어요. 정말 깨끗이 내려오고 새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내가 지금 사는데 지금 앞으로 80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하게 제게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80, 100살 그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난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조심하고 그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식하게 삽니다. 어느 정도 무식하냐? 다른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 조심 많이 하지요. 나는 먹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 따라하지 마세요. 내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저는 믿음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예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이제 우리 동북교회가 일꾼으로 세워지고 이제 파송되어서 그 지역 농어촌 정말 살릴 또 제자 찾는 이 일에 또 그러면서 제자 찾으면 말씀을 지속하는 이 일에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당신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